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로마서 5장, 이제 6장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줄기가 바뀌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줄기는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의 줄기, 범죄함의 줄기. 그래서 자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호기심대로 나아가는 줄기였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도 절대 순종하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줄기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줄기가 바뀐다. 무당이 구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 무당이 구슬하는 법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무당이 구슬합니다.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만 하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줄을 알고 돈 벌게 해달라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줄기가 바꾼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예,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본질, 핵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엉뚱한 데에다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할 때의 핵심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1시간씩 걸려요. 제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한 30-40분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데 그때가 이제 기도 끝나고 뭐 일 좀 보고 그러면 이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이제 걸어가게끔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요 동네 사는 이제 청소년 학생들 얼굴을 쭉, 우리 교회 학생들도 가끔 만나서 인사를 해주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쭉 가요. 야, 참 요즘 학생들이 또 너무 재미있는 게 얼굴에 다 어떻게 이렇게 화장들을 하고 다니세요? 중학교 1학년을 만나도 고등학교 3학년은 아예 무슨 회사 직원 같아요. 다 화장을 하셨더라고요. 야, 그 나이 때는 자체가 예쁜 건데. 예. 또 어떤 분은요, 이게 저기 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같아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아침부터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학교에 가는데 너무 사이좋게. 그래서 그 엄마가 참 마음이 놓이겠다. 네. 그래서 저렇게 같이 동행해서 학교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깍지를 쫙 껴가지고서 그냥 둘이서 그걸 붙들고 그냥. 아니,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깍지 끼고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남자, 여자 애들 깍지 끼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또 가방 들어주는 애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애가 또, 그 여자애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네, 골고루들 바쁘다. 여러분, 학교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젯밤에 밤 11시 반쯤은 딱 자고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오늘 공부할 거 뭐가 있나 예습 쫙 하고, 그리고 아침밥 탁 먹고, 그리고 교복 착 입고, 그러고는
학교 쫙 가서 공부하고.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도시락을 2개를 싸주시느냐 엄마가 하나 더 3개 싸주시. 그 도시락 반찬이 뭐냐. 요즘은 그런 거를 걱정 안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급식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옛날 불란서에 그 캐톨릭 수도원이 아주 고색 창연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다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좌파는 뭐냐? 공산주의고, 우파는 뭐냐? 민주주의고, 좌파는 뭐냐? 진보주의고, 우파는 뭐냐? 보수주의고. 이게 아니에요. 좌파는 뭐냐? 원장님이 언제부턴가 설교를 하실 때 고양이를 한 마리 옆에다 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를 좌파는 왼쪽에다가 설교단 왼쪽에다 놔야 된다 하는 팀이고 우파는 뭐냐? 이 고양이를 오른쪽에 놔야 돼. 예배만 드리면 고양이는 오른쪽에 놓으라고 그랬는데 누가 왼쪽에다 놨느냐? 그럼 좌파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옛날부터 내가 봤을 때 왼쪽에 있었다. 여러분 고양이는 왼쪽에 놔야 돼? 오른쪽에 놔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뭐. 맞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십 년 전부터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쥐가 막 이렇게 드나드는데 수도사들이 그냥 기도하니까 자기들을 봐도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간이 부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많아지니까 쥐들이 예배당 안에 그냥 확 왔다 갔다.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고양이를 하나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갖다 놓으니까 이놈이 예배 시간에 일로 뛰고 절로 뛰고 그러면서 쥐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쥐가 예배실에서 싹 없어진 거예요. 수도사들이 너무 기뻐하죠. 이 고양이가 원장님 다음으로 공이 크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고양이를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요 강대상 옆에다가 고양이를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읍시다. 그래서 갖다 놓게 됐다는 거야. 왜? 고양이가 딱 이러고 노려보고 있으면 쥐들이 다녀야 안 다녀. 그래서 갖다 놓은 거야. 왼쪽에 놔야 돼요? 오른쪽에 놔야 돼요? 별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고양이를 오른쪽에 놔야 되는지 왼쪽에 놔야 되는지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나의 믿음의 줄기가 첫 번째 아담 불순종의 줄기인가? 두 번째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줄기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었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단어가 뭐냐면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합하여.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 하나 해드려요. 중국에서 옛날에 고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 시체를 갖다가요 입을 벌리고 눈도 벌리게 해가지고 묶어놓은대요. 산 사람을. 고문이야 그게. 썩어 나가는데 그 냄새가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누구와 연합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맨 앞에 할머니가 한 분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서럽게 강사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래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강사 목사님 본인도 은혜가 돼가지고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가 잘 된다. 부흥회 다 끝나고 가는 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할머니 특별히 붙들고 기도해드리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느 대목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거면쩍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우리 죽은 염소 새끼랑 똑 닮아서 염소가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를 사랑하고 염소하고 정이 들다 보면 죽어도 그 얼굴이 강사 목사님 얼굴에 중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재미있는 거 보면은 그 드라마가 우리 실제 내용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불란서의 대문호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분이 쓴 작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뮤지컬로도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빵 한 조각 잡혀서 먹다가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20년 넘게 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톨 위고가 사실은 일찍이 불란서의 대작가로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작품 레미제라블을 쓰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기는 어떤 계기냐? 그의 사랑하던 딸 레오폴디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10몇 살 되던 해인데 걔가 불란서의 세느 강변에서 자살을 해서 죽어요. 술을 먹고 떨어졌는지 얘도 약간 불량스러운 애인데 술을 먹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먹고 세느 강변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는데 얘가 죽으면서 아빠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빅톨 위고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자랑 바람을 피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가정을 파탄하는 주범이라고 아빠가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때 이 빅톨 위고가 그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다.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다. 편지를 우리나라 같으면 편지 찢어버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작가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되겠는가? 숨기고 없애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례나 치르고 그럴 텐데 빅톨 위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다. 그러면서 이 레오폴디느라는 이 여자아이의 죽음은 얘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누가 죽은 거다? 나 빅톨 위고가 죽은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난 뒤에 쓴 작품이 레미제라블이라고 세계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면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발장이 변화받고 용서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그렇게 기록해내고 나중에 불란서의 위대한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작가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의 습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몸이 죽는 일에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행운과 기쁨과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몸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출세를 해도요, 복을 받아도 돈을 많이 벌게 돼도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장님 탁 승진했는데 그 직원이 나중에 그 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졸도해가지고 우리 부장 같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냐 그러고서 말세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이고 싶은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 부장이에요. 여러분, 대개 부장쯤 되면 사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부장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정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원들에게 욕을 끼치고 미움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합하여 죽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죄의 몸은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자라든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분들이 자아가 중요한 거야, 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해, 자기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얘기는 낯설은 얘기고 부담되는 얘기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인가 7일 날인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 몸매가 좋지도 않은 남자들이요, 다 벗고 줄 팬티를 만들어가지고 엉덩이는 다 내놓고 앞에 중요한 데만 가리고 애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그리고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동성애 무슨 문화 축제를 했어요. 남자놈들끼리 나와서 입을 맞추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거 저기 발표 난 거 아니에요? 이제 메르스 발표가 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내 만족을 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의 길밖에는 없어요. 마지막에 멸망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던 지성인,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20세기 최고의 철학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을 왜 찾고 난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트르가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을 해서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의사한테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픕니까? 라고 묻지도 못해요. 육신의 고통 속에 소리치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 철학하면 불란서거든요. 불란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어느 기자가 이런 얘기를 썼대요. 신문에다가. 그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이 말이 맞아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죽음으로 멸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르트르는 죽기 전에 죽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죽지 못했어요.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줄기가 바뀌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믿음과 죽음인데, 사실은 이 제목을 정하느라고 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인쇄할 거를 주면서 몇 번 고쳤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써봤어요. 잘 믿으려면 잘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죽으라는 얘기를 좋아할 사람이 벌써 겁나서 웃잖아요. 목사님이나 죽으세요. 죽자고 하는 일에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비껴가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역사를 나의 사건으로 내 안에 모셔와야만 합니다. 그걸 체득시켜야 돼요. 몸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신 거와 같이 나도 죽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겨울인데 서대문 구치소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냥 혹가백이 여름에 입는 광목천으로 된 죄수복 하나를 주고서는 불도 하나도 안 떼고 맨 시멘트 바닥에 무기징역수들만 따로 해가지고 사상범들 따로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몸이 얼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끝이구나. 내가 이제 얼어 죽는구나.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성경 읽으면서 너무 추우니까 뭘 찾냐면 성령의 불을 찾는 거예요. 그 불이라고 쓴 걸 보면 좀 더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대결하면서 갈멜산에서 불을 주신 사건이 있고 또 쭉 내려오다가 불의 사건이 또 큰 게 하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더라. 그 본문을 읽는데 그날 그분이 살려고 그랬는지 그 불의 사건이 자기 심령 가운데 불덩어리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너무 추워서 손발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다 뻣뻣하게 굳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방바닥이 온돌도 없는데 짜릿하게 바뀌고 몸이 막 더워서 그래서 그 광 벗어서 던져버리고 팬티 속옷만 입고 덥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그러더래.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한참을 더워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되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처음으로 교도소에서 성령의 불을 받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명상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성령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태워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은혜가 돼서 사흘을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죄의 모양이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습성들이 죽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젊은 부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아직 30대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 부인한테 설거지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가? 제가 왜 해요? 제가 왜 하냐는. 저는 우리 교회에 설거지 안 하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요. 저도 해요,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이 됐으면 아내가 하는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싱크대는 높이가 맞는지, 주부 습진이 왜 걸리는지. 나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 갖다 주니까 이걸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진정한 은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들 죄가 있으니까 네 멋대로도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고통 속에 어떠한 유혹을 견디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이 설거지도 안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좀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남편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 여러분, 아내가 잔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좀 예민한 사람들 보세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뭐 학원 같은 걸 이제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정신과 약을 드실 정도로 됐댔어요. 시계 초침 가는 소리가 착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걸 끄고 배터리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남편이 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밥 먹다가 밥풀떼기 붙이고서 그냥 하고서 마루에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참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처자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빠져 잔다고 그러면 설거지는 해놓지도 않고, 아내가 설거지를 안 했으면 누가 해? 남편들이 좀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고 내가 하면 된다, 그게 내 팔자다, 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 아니, 아내가 못하면 내가 좀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남편 안 데리고 온 부인들이 꽤 후회스러워요. 요 얘기는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을 그냥 왼수 덩어리로 알고 그냥 모든 자기의 불행은 누구를 만난 때문이야, 그 인간을 만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따라해 봅시다, 여자 성도님들. 남편은 나에게는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 다음에 좀 하나 붙일 게 있죠. 닭살 돋는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임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뭐냐면 놀러가서 여기 괜히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뭐냐면 결혼하고 시집 와서 결혼 잘못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놀러가면 아주 죽어라 하고 놀려고 그래요. 이건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왜? 후회스럽지 않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수영장 가가지고요 수영복 쫙 차려입고요 수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하려고 그 수영장 와가지고서는 그냥 파라솔 그 비치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잠만 자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려면 집에서 자지. 돈 쳐들어가면서 왜 수영장 와서 잡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우거지 죽을 수든지 뭘 수든지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고 예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분들은 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게, 그냥 우중충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입 쏙 내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그래? 자네만 밍크 코트를 안 입고 왔던가? 아니야. 자네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던가?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나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 말이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게 이게 뭐 저주예요? 여러분, 제가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를 타는데 4월 달인가 그래요. 어느 할머니가 타는데 아이고 이놈의 진달래꽃들은 왜 이렇게 만발했노 하고 타더라고요. 그랬더니 나하고 할머니 둘하고 나하고 셋 탔어요. 고속버스에 아무도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 앞에 탔던 할머니가 어서 오시소 마. 어디 갑니까? 서울 가는 고속버스인데 어디 가긴 어디가 서울 가지.
우리 두 분이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희한한 얘기를 해요. 나는 막 목적이 없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또 희한한 얘기. 나랑 똑같네, 마.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난 봄에 영감이 죽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얘기가 이 봄에 꽃이 피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 할머니, 그 할머니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영감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네. 어데예? 아니 미치도록 싸웠다 아닙니까? 싸우면서 정들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운 사람이 더 보고 싶은 거야. 그 조심해야겠더라고. 싸우면 안 돼. 정이 들 것 같으니까 아예 싸움은 좀 피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죽은 지 20년 됐는데 오늘 속이 뒤집어서 그 차 탔다는 거예요. 둘이 만난 거예요. 동창생이. 여자분들 없으면 보고 싶습니다. 괜히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에 주어져 있는 환경을 뭘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정말 남편이 기가 막히게 성실하고 매번 꽃도 사다 주고 다이아몬드도 사다 주고 뭐 그래 보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설거지 하냐 걸레질을 해줘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지 못하면요 저 인간이 요즘 어디서 바람을 피나 왜 요즘 나한테 잘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가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로 시험을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제일 발전을 어둡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로주의예요. 교회가 이 정도로 발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미스테리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그래도 내가 뼈 빠지게 갖다 돈 벌어다 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아빠가 그렇게. 엄마는 뭐라 그래? 야 봐라. 니네 아버지 가져온 통장 이거 봐라. 이게 돈이가? 야 남들은 야 연봉이 1억이라더라. 1억 억 어? 나도 억 하다가 한번 죽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남편이 애써서 벌어온 거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게 남편이 가서 일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걸 축복으로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나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살림살이 하는 거 집에서 주무시든지 뭐 밥을 드시고 계시든지 뭔 짓을 하시든지 집에 계시는 것만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누구 공이냐 누구 은혜냐 누구 힘이냐 이걸 따지기 시작을 하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중이지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네.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죠? 네. 그래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